혹시 여러분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때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나를 좀 돋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명품 옷이나 명품 백을 자랑하는 이유는 결국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백을 맨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보석이 박힌 혹은 금목걸이,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자랑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나를 돋보이게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도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단한 회방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회방꾼이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바울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18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본래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걸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뼈대 있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 안에 교육을 잘 받았고 교양도 품위도 있고 거기다가 성품도 좋습니다. 외국에 가서 유학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남다른 열정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합니다. 게다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문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학식에 대한 자랑,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에 대한 자랑,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랑, 이것이 온 세상이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똑같이 자랑했는데 그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는 겁니다. 해로 여기다의 문자적인 뜻은 손해를 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해가 된다고, 손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건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것들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해롭더라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만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이 거기에 있더라는 말이에요. 가장 귀하신 예수님 한 분께 나의 전 인생을 다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이라고, 손해가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며 나를 신뢰하며 살았던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이전에 바울에게 예수는 배운 것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유대교를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비로소 그의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이전에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충분히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할까 봐,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방해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평생을 다 바쳐서 오직 복음 전도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위한 그의 헌신은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나를 통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 같은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랑을 통해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 더 드러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몇 왕이나 이기게 하셨는지를 세어봐요. 세어보니까 총 33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전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록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증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인물들에게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하나같이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나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뒤를 이은 우리들도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심하게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목숨을 걸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설교 잘하면 인정받기 쉽고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성공적인 목회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교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에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설교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입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생각하시나요? 이 설교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던가요? 솔직히 월요일만 돼도 본문이 어디였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 설교를 일주일을 살기 위한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도록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설교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명설교자의 훌륭한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의 양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설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배부르게 영의 양식을 먹었다고 착각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좋은 설교 들었으니까 일주일 내내 배가 고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자라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 설교자 자신이 주목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험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자도 교인들도 함께 지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설교를 통해 설교자 자신이 주목을 받으려고 했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결국 설교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오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받은 도전과 자극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특별한 집회 설교를 할 때 꼭 설교 전에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그마치 700통의 편지를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 700통의 편지에 담아서 매일 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해주었던 우체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허무하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설교자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설교자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체부에 불과합니다. 그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워낙 철이 없어서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우체부입니다. 우체부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체부가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치장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잠시라도 그런 우체부에게 눈길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18절 마지막부터 19절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까지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은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저 대언함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으로 결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일루리고는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했던 도시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바울을 통하여 일루리곤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두루 행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누가 우리 집에 안 오나? 그러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찾아가시겠지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랑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선교하러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선거운동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선거철이 되면 아르바이트로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당을 받고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정해주면 거기 돌아다니면서 선거 전단지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후보를 홍보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함께 울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후보와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간다고 하고 아울리치 간다고 하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내가 가야지? 가서 뭐 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갔다가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만 먹어도 그때부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20절 말씀은 그런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은 내가 자존심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고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멘. 과거에는 유대인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지만 진정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만민이 다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지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국 이름 서서평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습니다. 32살의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가난하고 병이 많았던 당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22년을 살다가
53년 9개월을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2년 동안 조선 땅에 있으면서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 때문에 참 힘들었고, 또 당시 조선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한국 아이들 14명을 양자로 입양하여 키운 고아들의 어머니였고, 1922년에 조선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오늘날의 한일장신대입니다. 그녀는 또한 나환자의 어머니로 불렸는데, 나환자 어린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동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수의 애양원을 세웠습니다. 1937년 7월 7일 광주시 최초의 시민 사회장으로 거행되었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환자들과 거린들이 몰려 나와서 어머니를 외치며 오열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리스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댁 거실에 붙어있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좌우명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조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날 느꼈던 감동을 편지로 써 보낸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좌우명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닌 섬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좌우명입니다. 좀 이상한 건 여러분, 그 옛날 조선 땅에 왔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 마음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까요? 성공하기를 조금이라도 원했다면 조선 땅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조선 땅에 왔다는 건 그는 성공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다잡기 위해서 이 좌우명을 거실에 붙여놓았을 것 같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리스펫 선교사님이 그의 고향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재물이 아닌 심령, 영토가 아닌 사람, 건물이 아닌 영혼을 쫓아갔던 그녀, 그리고 이제 그녀의 주검이 누워있는 이곳으로 수많은 이들이 조의를 표하러 찾아옵니다. 쉐핑의 삶을 움직였던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온 영혼과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무거운 심령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과 헌신도 정말 존경스럽고 감동이 되지만,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복음의 능력,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저는 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녀와 함께 하시며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은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이 땅을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다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십자가를 통해 받은 구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졌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에 눈을 두었다가도 이게 아닌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다시금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은혜의 능력이,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